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래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시 오시는 주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2 문항이 이에 관한 그런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2 문항의 그 모범 답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대하여 내가 어떤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를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 가운데로 보내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영원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신기가 좀 불편합니다. 뭘 또 심판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취직 시험도 있고 또는 무슨 고시도 있고 그러면 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준비하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는 재림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림신앙은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원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그 어떤 영원한 심판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건데 내가 영원한 그런 영광 가운데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심판, 즉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날은 친구도 안 만나고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그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죄 없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은 이제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끌어들이시고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주님의 재림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의 심판은요, 우리가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으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그들은 이미 심판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일 것 같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나한테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인가?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절박함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가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요. 1518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신약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빨리 오지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심판자로 만나기보다는 구원자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심판자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날 건지 구원자로 만날 건지는 우리의 삶에 달려 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예수님은 나에게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어떤 예수로 우리가 만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구원자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막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의의 심판 가운데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들이 영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그날 없어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만 안 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당연히 안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반드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은요, 내가 어디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게 되면 나는 불못에서 내가 그곳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죄가 점점 씻겨 내려가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씻겨 내려가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가 어려워져요. 그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 못 간다고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은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삶, 즉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면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삶이 잘 안 되니까 불안해해요. 염려해요. 걱정하고 내가 잘못 가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철저하게 사람의 일로서만 모든 일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주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주를 위해서 실행적인 삶을 살았는가, 또는 순종을 했는가, 사랑을 나누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는 믿냐 안 믿냐는 이건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여기에 딱 등장이 되어 있고요. 요즘 우리가 개발한 것 중에서 블랙박스 참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주님에게 안 통해요. 블랙박스 다 돌려보면 다 나오고 무슨 말 했고 혼자 무슨 소리 중얼거렸는지 다 알고, 근데 그 블랙박스는 신기하게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다 알아요. 우리가 블랙박스는 내가 무슨 생각을 속으로 생각한 건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블랙박스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했는지까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이 고개가 점점 숙여져서 두 가랭이 살이 쑥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그런 지경에 갈 건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될 건가? 그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계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선의를 가지고 했다라고 해도 그때 주님이 딱 드러내 보시면 그게 선의였는지 나쁜 것이었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게 정말 착한 마음으로 했는데 난 왜 그럴까? 그게 정말 착한 마음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선의를 가장한 불의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없어져야 되고 특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속생각도 거룩한 생각, 행하는 행위도 거룩한 생각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의를 가장한 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생각한 것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바로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는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불의함이 드러나요.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의함은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심판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불의함이 드러나면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제 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을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자로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이 구별되고 죄악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조금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주님에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잘 못 살아요. 뭐 남보단 잘 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단 그래도 낫잖아. 비교적 난 괜찮잖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오셨을 때에 의의 심판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다 시꺼먼 것만 나오는 먹물만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뭐 먹물도 좀 있지만 그래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도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죄와 멀어진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냐면 죄와 관계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주님이 오심이 나를 위한 오심이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